참 좋았던 연휴가 끝났습니다. 한쪽에서 슬프게도. 다시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창세기의 종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지만 동시에 종말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첫 번째 종말, 홍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종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종말 예언입니다. 이 말은 종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종말은 아닙니다. 왜냐? 성경에 3가지 대예언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남아있다. 그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고토회복입니다. 약속의 땅 회복. 그러니까 선민에 대한 예언 문제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선민은 모델입니다. 우리에게 보고 배우라고 모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 chosen people.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저들이 예수를 팔아먹은 것. 마지막 때에는 그 문제가 해결돼야 이제 이스라엘 문제가 해결돼야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선민에게도 이루신 뜻하신 목적을 이루신다. 그래서 선민의 문제가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민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모든 선민 우리들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피조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중 아직 해결이 안 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토 문제. 가장 큰 문제가 고토 문제라고 하죠. 이스라엘 땅 문제.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성취돼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아무리 터져도 세상 끝난 거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중 첫 번째가 약속의 땅 고토 문제. 이 고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이 고토 찾지 않았냐, 지금 이스라엘 땅 찾지 않았냐 하는데 완전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 개념으로 고토 개념이라 할 때는 예루살렘 수도가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수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모여야 돼요. 이스라엘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예배, 성전 제사가 다시 시작돼야 됩니다. 그게 고토 회복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에 트럼프가 지금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정부기구도 많이 옮겼죠. 그래가지고 81개국 이슬람 국가들이 막 들고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러나 아직 남은 게 있다. 흩어진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또 성전 제사가 회복하는 것이 남아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그러나 아직도 전 세계 약 34%는 예수가 누군지도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말씀 전수. 우리 후손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복음 전파가 되면 끝나냐? 예.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듯이 그때야 시작이라는 거예요. 성경 마지막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은 게 대표적으로 뭡니까? 세 번째, 종말 전쟁. 어떤 사람은 이걸 세계 3차 대전 뭐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곡과 마곡의 싸움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에 종말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데, 예, 이 아마겟돈 전쟁이 곡과 마곡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 아마겟돈은 뭐냐, 어디냐? 예, 구약에 나옵니다. 구약에.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북부 무기또 땅이에요. 근데 왜 아마겟돈이라고 하느냐? 예, 이 발음이 말하자면 구약 히브리어의 무기또에다가 전미사 붙여가지고 할 무기또가 헬라어로 할마겟돈이 되고 그거를 한국 사람이 딱 읽으니까 아마겟돈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면 발음이 좀 와전돼가지고 그런 거지 무기또입니다. 성경은 딱 무기또. 예. 하여튼 성경에 종말 전쟁이라 할 때는 그냥 3차 대전, 4차 대전 그 따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 정도로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귀신의 실체까지도 무적행해서 끄집어내가지고 보게 하는 최후의 전쟁. 예, 그 정도가 돼야지 이제 종말이다 하는 것이고. 그게 아마겟돈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 하면서 막 사람들이 떠드는 거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면 그 뭐예요? 성경을 제대로 안 보고요. 성경을. 예. 막 아무리 휴거 떠들어도 그게 종말입니까? 아니에요. 예. 주님 말씀하시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뭐냐?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요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더 타락하고 마귀가 더 날뛴다. 요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세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 종말 휴거 문제는 2차적인 문제고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때도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눈으로 보여준 게 바로 오늘의 노아라는 것입니다. 예, 노아, 종말 때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운 자. 이걸 하나님 왜 보여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먼저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탄식원인과 홍수심판 결정입니다. 그 중에 1, 2절은 타락. 우리 1,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예. 하나님이 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느냐? 그 이유가 바로 2절이에요. 2절.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은 뭐 했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받으신 게 홍수 심판을 결정하신 이유가 타락. 안 믿는 애들은요, 하나님이 계열이 아닌 애들. 여기 사람에서 사람이라고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된 건 하나님 계열이냐? 맞으면 하나님 안 믿는 계열이냐? 예,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애들은 하나님이 맞으면 덜 신경 써요. 걔네들이 뭐 타락하고 말고 그랬으면 하나님 유보했을지도 모르는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 에스겔서에서도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백성들이,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타락했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까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끼신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부터 성소하냐면 심판을 하는데 밖에서부터 심판하는 게 아니고 성소부터 시작할지니라. 딱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래서 다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누가 타락한 것 때문에 열받으신다고요? 택한 자.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은 열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열받은 게 성도의 타락이에요. 다른 사람은 신경 썼어요. 예, 그래서 3절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을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예, 육신이 돼버렸다는 거야. 육신. 짐승의 하나가 돼버렸다. 예,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는 단어입니다. 예, 성령 하나님.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요 수면 위에 운행한다. 이 말은 암탉이 알을 품고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쫙 가라앉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단어가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는 단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짐승처럼 돼버렸다.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나이가 120살이 된다는 게 아니고 120년 후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쯤 노아의 나이가 약 480세. 하나님 방주를 건설하려고 하셨을 때인 것입니다.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고, 예, 그 유명한 네피림입니다. 요거 가지고 뭐 천사다, 악한 영의 후손이다, 뭐 이렇게 막 뭐 설들이 많은데 이 네피림은 뭐냐? 예,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선 자이언트라고 해요. 거인족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천사다, 뭐 악한 영의 후손이다 그런 게 아니고, 예, 우리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무식한 거예요. 이 네피림 다른 게 아니고 뒤에 나온 용사들처럼 사람인데 네피림이라고 불렀다 그거예요. 단 신체적 특성이 거인들, 예, 거인인 그런 일단의 사람들, 족속이었다. 예, 그러니까 엉뚱한 게 아니고 사람의 한 부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디언 하면은 뭐 어디 빨래방 생각해요? 저쪽 미국의 원주민들 생각하죠. 예. 그런 것처럼 뭐 우랄 알타이어 계층의 쌤들이 저 알래스카 타고 미국에 정착한 뭐 그런 사람들이다. 예, 그렇게 각인된 것처럼 이 당시 사람들 중에, 예, 각인된 사람들, 네피림도 그런 종류라는 것입니다. 단 거인. 예, 예를 들어 거인이 어딨냐? 그러는데 성경에 골리앗 뭐라 그래요? 아낙 조선이다 그래요. 아낙. 이 사람도 거인족이라 그래요. 근데 이 거인족이 이 네피림 후손이에요? 아니에요. 노아 후손이에요. 노아 후손 중에 거인족이 다시 나왔어요. 아주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 예. 홍수 때 당연히 다 죽었으니까. 예. 뭐 원인은 뭐 지역과 환경 여러 가지 있죠. 예를 들면 1950년대, 40년대 미군 평균 키가 160이었어요. 우리나라 근데 한경도 쪽에 사람이 173이에요. 평균 키가.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더 컸죠. 근데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평균 키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잘 먹고 그러니까. 변하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자꾸자꾸 쌓이는 게 변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네피림은 그런 거인족이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네피림이란 말이 의미하는 것.
이것이 뭐냐? 요 네피림의 어원이 영어로 폴, 나팔이 한다는데 떨어진다, 떨어지다, 뭐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폴.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영적인 의미로 타락한 자다, 그 뜻입니다. 힘으로 타락한, 그 힘 때문에 타락한 난폭군, 무법자, 뭐 가해자, 뭐 이런 타락한 자다. 주석은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게 이렇게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문제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용사도 문자적 뜻은 강한 자, 힘센 자, 우두머리인데 속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 주석들을 보면 세상을 지배했던 힘센 자들, 그리고 많은 하수인을 거느렸던 압제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막 약탈해가지고 방종과 사치를 일삼던 자들, 홍수 이전 타락의 주역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후손을 낳았는데 오히려 더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받으신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다 이렇게 타락해버리면 당연히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그래서 가정에도 위기가 오는 거고 그 사회에도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항상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깨어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십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항상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악해져 버렸다 이거예요. 결국 창세기 3장에 마귀가 하와를 꼬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눈이 밝아진다 그랬죠? 그런데 선한 쪽으로 밝아진 게 아니고 죄 쪽으로 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아담과 하와 범죄 후에 죄가 자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안 가르쳐도 희한하게 자동이에요. 죄 짓는데 사람은 귀신처럼 잘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하면 심지어 안 가르쳐줬는데도 죄를 더 잘 짓는 것을 때때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막 욕먹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도는 성도라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이 단어를 가리켜 학자들, 특별히 유대 학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정말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판에 대한 근심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분노하시지만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사 안타까워서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이 단어는 구약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한 번 근심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3번 이 단어를 씁니다. 같은 단어예요. 바로 이 단어.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그래서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심판결단입니다. 사람부터 가축까지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심판하신다. 그런데 이는 뭐냐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정도 되면 나라고 사회고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길게 얘기해온 게 뭐냐? 바로 이 구절을 하려고 이 구절을 하려고 지금까지 길게 해온 것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바로 우리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은혜. 왜?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노아는 어떤 은혜를 입었냐? 갑자기 노아 족보를 소개합니다. 9절 10절이죠.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왜 족보냐?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의 족보가 의미하는 것은 신앙의 전수입니다. 신앙의 전수. 예. 첫째로 노아는 신앙을 대대로 이어나갔다.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 갑자기 또 다시 당시대 사람들의 타락상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예, 포악함, 부패함. 그러므로 앞에 뭐 영웅이라는 사람들이 착한 일 했다 그 말이 절대 아니에요. 포악했다는 거예요. 포악했지만 막 자기를 영웅으로 포장하고, 예, 그런 경우들 역사서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인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 14절부터는 방주를 명령하십니다. 심판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노아의 집을 은혜로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18절에 보면 언약까지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방주를 역청으로 넣잖아요. 예, 역청. 이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속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죽옷이 뭘 상징합니까? 거기 피가 흐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처럼, 근데 가죽옷이 덮어요. 근데 그리고 여기서도 역청으로 방주를 덮어서 구원한다. 그래서 용서란 단어가 바로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구약의 용서의 개념은 덮는다. 또 신약의 용서의 개념은 도말한다.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 때문에. 예,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하여튼 노아는 은혜를 받았다. 예, 그래서 아무리 종말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받아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시기 원한다.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노아는 왜 이렇게 크게 은혜를 받았는가? 오늘 이것을 봐야 됩니다. 쭉 건너가서 22절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노아가 왜 이렇게 복받았냐? 노아는 하나님이 말하면 다 준행하는 자다. 순종하는 자다. 노아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노아의 삶은 홍수 종말 때 노아의 삶을 보니 어땠는가? 하나님이 방주를 명령했는데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20년이에요. 1년도 아니고 혼자서 지어야 되니까 옛날에 기구도 없을 거 하니까 120년 동안 짓습니다. 순종을 120년 동안 인내하며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아의 일생은 보니까
항상 준행, 항상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하나님이 써놓으신 거예요, 일부러. 예. 홍수 끝날 때까지 노아의 삶 600년은 순종밖에 없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정의가 있고 믿음은 표현이 있어요. 예. 믿음은 표현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씨앗 같은 겨자씨라고 그러죠. 예. 겨자씨는 눈에도 겨우 보인다 그래요. 그런 믿음이 있고 겨자씨가 싹이 나서 자라서 거대한 나무가 된 새들이 와서 머무는 그런 큰 믿음. 하나님은 그럼 이거 어느 걸 원하겠어요? 큰 믿음을 원하시죠. 그럼 큰 믿음은 무엇인가? 표현되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께서 왜 표현돼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표현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도 안 하고 애를 갓난아기 낳는데 어떤 왕이 실험했어요. 갓난아기를 낳는데 엄마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가지고 비교를 했어요. 한 애는 막 사랑한다, 막 온갖 사랑의 표시를 다 하고, 한 애는 절대 못하겠어요. 막 군사들 보내가 감시하면서. 예.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먹을 것 풍성하게 주고 했는데,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돼야 됩니다. 믿음의 표현으로.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그래서 사랑한다면 반응이 있어야 돼요. 표현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사랑의 표현은 바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표현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입술의 고백. 우리가 신앙 고백하죠? 예. 그래서 입술로 시인하는 것. 두 번째는 삶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표현이죠.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한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의 표현으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해도 하나님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 오늘 노아의 120년 인내와 순종. 이것을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헌신하며 11조 세우고 감사 헌물을 드립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를 지키고 세우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 시간보다 제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이렇게 헌금 바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 그런 이제 믿음의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믿음의 표현이란 우리 삶 전체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은 결국 그의 삶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예를 들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면 애는 몇 살에 낳았습니까? 500살. 480살에 하나님 명령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그런 동안 자녀 셋을 쌍둥이로 낳은 게 아니고 아마 순차적으로 낳았겠죠? 500살쯤, 510살, 520살쯤 아마 나왔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냐? 다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이 타이밍들을 잘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500살까지 하나님은 왜 자녀가 없게 하셨나? 왜? 남들은 수백 년 전부터 자손을 낳아서 자녀들이 수없이 많은데 나는 왜 100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자녀가 없을까? 노아도 고민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아마 남들한테 비웃음도 당하고 너 하나님 믿는데 그게 뭐냐? 비웃음도 당하고. 왜냐하면 고대에는 자녀가 지금보다 훨씬 부모의 자랑이었기 때문에요.
노아의 평생의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왜냐?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도하심 때문이에요. 이 타이밍들을 잘 봐야 돼요. 500살 동안 왜 하나님은 자녀가 없게 하셨냐? 한마디로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방주에 자녀들이 결혼해서 며느리들까지만 딱 계획하신 거예요. 뭔 말이냐면 그 전에 자녀들 많이 나오면 골치 아파요. 예. 예를 들면 후손들까지 다 끌고 가야 되니까 100살에 애를 낳기 시작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500년. 그럼 조선시대, 조선 건국때 애들을 낳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애를 낳았다 보세요. 그럼 자녀가 자녀 낳고 또 자녀가 자기도 낳고 자녀도 낳고. 실제로 몇 년 전에 어떤 할아버지, 한 100살쯤 된 할아버지가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았더니 아들이 아들 낳고 자기도 아들 낳고 몇 명이 모인 줄 아세요? 1,400명이 모였대요. 가족이. 1,400명. 예. 그렇게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500년이 그래 봐요. 예,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막은 거예요. 예, 500살 때부터 해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도하심은 너무너무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자녀들이 일찍 결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녀가 또 자녀를 낳지도 않았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 막으셨다는 거예요. 만약 임신했다면 손자 놔두고 갈 리가 전혀 없죠. 예, 근데 그 전까지는 아무도 없었던 거야. 그런데 문제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당시엔 다들 한 900살 넘게 살던 때예요. 그러니까 100세 정도 돼야지 어른 취급받던데. 그러니까 첫 번째, 자녀들이 방주 짓는데 도와줄 여력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거의 혼자 해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커서는 도와줬겠죠. 그러나 그동안은 혼자 외로이 싸워야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그 자녀들 양육은 누가 했겠냐? 와이프 혼자? 이것도 아니죠. 같이 했었습니다. 예, 주력은 물론 방주에 전력했겠지만, 세 번째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오늘 뭐라고 하세요? 양식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자기 먹을 것뿐만 아니라 거기 동물들 먹을 것. 그러면 노아 식구 8명에다가 노아 식구 8명 먹을 양식 1년치에다가 또 방주에 들어갈 놈들, 코끼리 하루에 200kg 먹는데요. 그걸 어떻게 해요? 예, 다 자기가 준비하는 거예요. 방주에 비 온 날만 40주야. 그리고 방주에 나온 1년 17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또 동물들은 또 시도 때도 없이 먹어도 되고, 거기다가 코끼리가 똥 싸봐요. 소똥 싸는 거 보니까 이게 쌓이니까 거의 소도 산을 이루더라고, 소똥이. 예. 방주에서 그거 하더라고. 1년 동안 노아는 죽도록 사귀었어. 그전에도 양식 마련하라고 진짜 난리를 치더니 예. 그러니까 숨은 비사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준비는 우리 몫이다. 아마 성도들 중 이런 것들 잘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홍수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면 뭐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성경은 어떻게 했다? 노아가 다 준비했다. 하나님 말하시고 이것이 다 준행하니라,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런데 여기에 한 번도 아니요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예, 핑계 한번 이거는요 하면서 핑계 됐다? 안 됐다. 그리고 인내하며 순종했다. 굉장한 영성이죠. 이거 바로 영성이에요. 동시에 예,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 또 네 번째 이유 두면 장가를 보내는데 며느리들이 또 맞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말 안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예, 말 안 듣고 왜 거길 들어가냐 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으면 그러니까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신앙교육을 또 해야 돼요. 노아가 신앙교육, 믿음의 전수, 예, 가지고 퇴근해.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만 우리가 산다. 예, 그리고 또 무드셀라, 종말이 온다. 예, 세상의 종말, 또 개인의 종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신앙교육까지. 노아는 방주기 짓는 기간 동안 하나님만 신경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에 다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가정도, 또 교육도, 자기 건강, 예, 이런 모든 것을 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이런 것 하나님께서 해주시게 하면서 신경 안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 기도했으면 알아서 건강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노아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나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면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자녀들 교육, 예, 뭐 아니 심지어 밥 먹는 것도 관리도 안 해요. 그러나 예, 누가 챙겨주면 막 뭐라 그러면 그때만 하고. 그러나 축복을 위한 나머지 준비도 나도 다 해야 된다. 노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바로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받아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걱정이 심해가지고 마지막 때 종말이니까 자녀 낳지 마세요. 예, 자녀 심판받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막 그렇게 교회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아야 돼요. 왜? 심판은 하나님 몫이고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믿음의 축복에 명가를 세우는 게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어야 돼요. 내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되 이런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받아서 아무리 종말에 와도 오늘 노아처럼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게 하신다. 그러므로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도 홍수 종말 시대처럼 이 시대가 점점 종말 시대에 가까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아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명가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의 표현, 인내와 순종. 예, 노아의 인내와 순종을 보면서 예, 어느 한쪽만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에 우리가 인내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근데 그것도 순종도 그냥 무식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노아처럼 치밀하게 철저하게 지혜롭게 이런 믿음의 표현을 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를 본받아 하나님의 각양풍성한 은혜의 주인공 되어 당대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노아처럼 대대로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워서 복음의 증거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생명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